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놀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목자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시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마른 뼈에서 부흥의 세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실 말씀들을 여러분 귀를 열어서 들을 때에 듣는 자나 정말 말씀 그대로, 이 약속 그대로 생기가 살아나고 또한 회복되어지는 이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시작하면서 좀 안타까운 영상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무슬림이 올린 영상인데 아마 최근에 그렇게 오래전에 올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영상인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You'll be excused to think that this is a church, but as is the case across the UK, we've took it over. It's now actually a mosque, a masjid. Christianity is depleting, atheism is unfulfilling, Islam is here and is here to stay for you. So carry on making those churches for us, keep them empty, we'll buy them in a few years' time and we'll make them into. 네, 영국의 한 무슬림이 오래된 교회, 이제는 모스크가 되어버린 그곳 앞에서 올린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한때 교회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던 그곳이 지금은 모스크가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 그 무슬림들은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많이 지어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 비어질 것이고 우리가 모스크로 만들 것입니다. 이런 도발적인 영상을 올린 겁니다. 영국에 여러분 소식을 아시겠지만 유럽에 다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교회가 문을 닫고 그 교회들이 술집으로 또 스케이트장으로 또한 모스크로 바뀌는 소식들을 계속 지난 몇 년간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저는 저 영상을 볼 때마다 또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는 한국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2년 전인가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20, 30대 정말 교회를 다니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3분의 1로 20, 30대의 신앙인이 3분의 1로 줄었다라는 통계와 함께 실질적으로 청년 세대의 10명 중에 1명만 교회에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제는 기독교는 끝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에 보면 죽음의 골짜기가 나와요. 많은 뼈들이 있고 정말 셀 수 없는 뼈들이 죽어있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하여서 뼈가 되어 있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광경을 에스겔에게 명확히 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뼈가 살아날 가능성은 몇 프로? 제로라는 겁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인 것이죠. 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바로 이것이 영국의 모습, 또 유럽의 모습과 또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최근에 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참 똑똑하고 참 괜찮았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폭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등교를 거부하며 또 가출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학생이 새벽에 술에 취해서 귤에 그렇게 아들이 누워있는 것을 부모님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는데 여러분이 그 아들의 부모님이라면, 또 여러분들이 그 술 취한 그 아들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청년들 또한 청소년들이 마약과 술과 중독에 빠져서 인생에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시대를 넘어왔어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세대를 겪었지만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부와 풍요를 물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를 볼 수가 있고 모든 오락, 엔터테인먼트, 영화까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은 정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대로 어찌하여 너의 영혼은 이렇게 메말라 있느냐? 혹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뼈들은 무엇이고 누구이며 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뼈인 상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읽어보면 이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언약 백성이 죽어서 마른 뼈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상속자들이었던 이스라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뼈가 되어서, 메마른 뼈가 되어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뒹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수세대에 걸친 불순종과 끈질긴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죠. 먼저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점을 칩니다. 점성술이에요. 또한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불에 태워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잘 살 것 같아서 자녀까지 바치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도 우상을 가져와서 섬기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배불렀던 것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아닐까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주일은 예배를 하고 주중에는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일에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영적인 양다리를 거친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떠났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을 아예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이고 내 삶을 안정적으로 또 성공으로 이끌 그 무엇을 의지했던 것이죠. 오늘날 뭘까요? 성공의 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장, 그것을 신뢰할 때에 사실은 우리는 성공의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스펙을 쌓기 위해 그렇게 해야 내가 알아주고 또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풍요를 구했던 바알을 섬겼던 우상 숭배와 큰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만몬의 신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겨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농사를 해도 비가 내려야 거둘 수가 있으니, 열매를 거둘 수가 있으니 얼마나 바알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죠. 돈이 없으면 불행해. 그러니까 너도 돈을 좀 가져야지. 돈을 더 얻기 위하여, 물론 돈은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돈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돈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운세와 타로라는 신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의 신, 점성술을 하며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를 궁금해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진 그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갔더니 그분이 보시는 거예요. 학교에 타로 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재미삼아 보는 거겠죠. 그런데 그 타로점 집에 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내 운세에 대해서, 우리 커플의 궁합에 대해서 재미삼아 타로점을 치는 그 기독교 학교, 가치관으로 세워진 그 학교 안에 많은 타로라고 하는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 학교가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며 점쳤던, 점성술을 숭배했던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렇다 보니 우리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모습이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는 청년 중에 10명 중에 1명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0%에 안 드는 사람들이에요. 10명 중에 1명만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적은, 이제는 19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런 상태의 영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참 기이한 질문을 이렇게 던지시죠.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뼈는 죽은 겁니다. 살아날 수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이죠.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영국의 또한 청년들,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 살 소망이 없이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온갖 중독과 술과 마약에 빠져 죽어가는 음란의 중독에 빠져 있는 많은 청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이 청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살아날 수 있죠 라고 정말 그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 않겠는데. 그 청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 바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꼭 살아나야 합니까? 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흥이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흥이 필요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무기력한 교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찰스 피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흥이 아니고서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을 씻어내고 종교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흥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흥은 다시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부흥이 필요합니다.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고 하는 20세기 참 선지자와 같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은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교회가 성령의 불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불로 떨어진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살아있지 않은 교회는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인 하나님 백성들이, 청년들이 살아나야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의 참된 생명을 위해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단지 어떤 단체나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이 무의미하고 흩어지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바로 내 자신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과 기쁨, 그리고 목적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부흥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saturated with God이라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이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사람이 늘어나거나 혹은 헌금이 늘어나거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이 임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부흥이 임한 상태예요. 그래서 레오나드 레이븐힐, 아까 그분은 부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흥이란 기도 없고 능력 없는 교회가 다시 성령의 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닌 지옥을 두렵게 하는 존재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사람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흥하게 되면, 정말 부흥을 임하게 되면 지옥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저들로 말미암아 지옥이 문 닫을지도 몰라, 더 이상 지옥에 오는 영혼들이 없을지도 몰라, 어떻게 하지?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흥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본질적으로 부흥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새 일을 행하실 때 뭘 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또한 그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흥을 주시는 것이죠.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시간 문제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구원받는 것은 시간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이 임한 공동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통회가 있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일어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엔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가 있다면 내 안에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자, 이 부흥이 임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부흥이 불길같이 퍼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에스겔이 자기가 볼 때는 살아날 것 같지 않지만, 근데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대답하기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두 단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을 하게 하고, 두 번째는 성령의 호흡을 채워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프로세스는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형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바로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근데 이 영어로 보니까 prophe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로고스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질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order라는 거죠. 질서와 그 다음에 structure, 구조, 즉 말씀이 들어가면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혼란스러웠던 파편화되었던 내 인생이 구조를 갖추고 윤곽이 잡히고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로고스의 의미입니다. 누가 로고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연합된 자들은 어떠한 과거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뼈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로고스가 스트럭처라고 그랬죠. 또한 질서라고 했죠. 말씀이 들어가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자,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은 메마른 뼈입니다.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무에서 유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말을 합니까? 사람이 말을 하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게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중독에 매여 있고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뭐라고 예언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너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실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언이에요. 이것이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지금 타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죽어갑니까? 혹시 기도가 없으십니까? 생기가 없으십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공동체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될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언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거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작년에 제66회 미국의 그 CCM계 상이죠. 그래미상 2개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20개의 이 그래미상을 수상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기독교 힙합 아티스트 중 한 명인데 레크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이요,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요, 10대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텍사스의 휴스턴에 아주 어두운 거리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버렸어요. 그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마약, 폭력,
갱스터 문화에 노출된 채 살은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날 버렸어.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깊은 상처와 함께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며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에 목숨을 걸었냐면 힙합에 목숨을 겁니다. 더 자극적인 가사, 이제 힙합의 가사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하고 선정적이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가사, 더 현란한 랩 스킬,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의 영혼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은 재능은 있었는데 방향이 없어요. 열정은 있었는데 목적이 없어요. 수많은 관계가 있었지만 너무나 깊은 고립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이렇게 흩어진 뼈들과 같은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에게 성경 공부 모임에 아주 그냥 계속 가자 그러는데 안 가다가 이번엔 가야겠다 해서 그 친구 따라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 가게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뭐 고리타분한 종교 이야기 하겠지, 뭐 하라 하지 말라, 맨날 그런 율법적인 얘기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갔더니 이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이 무엇이고 내 자신은 누구이며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 설계한 거대한 설계도임을 알게 됐습니다. 세계관을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웠던 인생의 질서를 그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 무슨 음성을 듣냐면 너는 버려진 아들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택한 존귀한 아들이야. 골로새서 1장 16절을 통해 너의 재능은 너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지는 거야. 내 목표가 그것이구나. 에베소 2장 19절을 통해서 너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과 인정과 소속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어. 그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의 정체성이라는 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척추뼈에 탁 연결이 되었어요. 그의 재능이라는 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의 분노와 상처라는 뼈는 십자가의 보혈과 용서라는 관절로 감싸지게 된 것입니다. 방황하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레크레가 많은 이들에게,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질서가 잡히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서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핸디워크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요. 너무나 신기한 게 옆 사람 보세요.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다르게 생겼어. 정말 저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수십억 되는 인구를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 물론 가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긴 하지만 가까이 보면 다르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 손으로 직접 빚으셨다는 거예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Amazing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별로 안 놀라면 그 하나님 작품에 대해서 별로 하는 기분 나빠하셔. 그러니까 굉장히 어메이징 하셔야 돼. 이야, 하나님이 놀라운 작품이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저는 가끔 제가 스스로 거울을 보고 어메이징. 아니, 제가 뭐 이렇게 잘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어메이징.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 뭐 자존감을 높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작품의 찬사를 보내면 그 작품 만드신 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어메이징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러면 자존감도 좋아지고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오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번 주는, 이번 달은, 올해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아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 아니면 어디서 이걸 알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제품이라고 하죠. 제품. 치열한 경쟁 사회. 야, 너는 뒤처진다. 안 되겠다. 버려야겠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합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나에게 둘도 없는 나의 작품이야.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건지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왔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크레가 그것을 발견한 것이고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발견해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게 됩니다. 8절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 생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완벽한 사람이 형태를 갖췄어요. 말씀이 형태를 갖춘다고 했죠. 근데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 뭐 하나가 빠진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생기와 불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호흡입니다.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루하흐, 숨, 바람, 바로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성령을 초청하라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 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예배할 때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모든 일마다 성령님을 초청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초청할 때 생기가 불어와서,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죠. 1950년대 일입니다. 뉴욕에 마우라고 하는, 참 이름도 특이한데, 악명 높은 깽단이 있었습니다. 그 깽단 두목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니키 크루즈, 줄여서 그냥 니키입니다. 이 니키는 누구의 자녀냐면요, 푸에르토리코, 거기에 주술사, 그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뭐라고 들었냐면 너는 악마의 자식이다. 주술사의 자녀니까.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주를 들으면서 자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사랑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는데 사실상 그의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야말로 심이 마른 뼈가 이 니키였습니다. 근데 이 니키가 어느 날 누구를 만나냐면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정말 선지자와 같은 분이에요. 데이비드 윌커슨, 시골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니키를 보면서, 근데 니키는 막 항상 증오에 차 있었거든요. 니키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니키,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막 니키가 죽이겠다고 막 욕하면서 그 윌커슨 목사님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윌커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죽여줘 조각조각 내도 그 조각조각들이 다 소리치기를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외칠 거야.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키가 이런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나를 도망쳐하고 무서워하고 피해 다니고 이런 사람들만 봤지, 무슨 뭐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한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마음에 뭔가가 변화가 살짝 일어났지만, 그러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증오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니키는요, 이 윌커슨의 집회를 망치겠다고 모든 깽단들을 모아서 그 집회가 있는 날 세인트 니콜라스 아레나로 향하게 됩니다. 그 윌커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가게 된 거예요. 무기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갑니다. 그 집회 장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윌커슨 목사님이 그 당시에 바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강단에서 뭘 하셨냐면 성령이여 임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소서 막
성령님을 초청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니키에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임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니키가 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막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마음과 하나는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은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성령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그 니키에게 임하게 돼요. 그때 니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나는 울기 시작했다. 멈출 수가 없었다. 내 평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 사람들을 향한 증오와 세상을 향하는 분노가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하고 위대한 거대한 사랑이 강물처럼 밀려들어와 나를 가득 채웠다. 여러분, 이것이 니키의 회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 니키를 재창조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니키와 조직원들이 경찰서로 갑니다. 자신들이 무기를 다 제출을 해요. 체포하던 정자들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기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뉴욕의 한 신문에 기사에 이렇게 실렸어요. 갱단 두목 니키 크루즈가 예수께 항복하다. Surrender to Jesus Christ. 그 니키 두목, 바로 그 두목이 바로 주님께 항복한 그날, 완전히 새로운 날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가 갱단을 떠나고 신학교에 갔고 평생을, 남은 여생을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자 한낱 마른 뼈가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가 무엇입니까? Reignite,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을 붙이고 살리시고 마른 뼈에서 살리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살아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지금 19의 청년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기 위하여 먼저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에 그들이 살아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에 내가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군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불의 군대로, 성령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것이죠. 18세기 영국에 그 위에 보면 그 웨일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그냥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뭐 학위도 없고요, 뭐 안수받은 목사도 아니고요. 한 작은 마을에 살던 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성찬 예배가 늘 그렇죠.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주는 주님의 몸입니다, 뭐 이런 거. 그걸 성찬을 받는데 그 순간 그가 성령을 받게 돼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마음이 불 앞에 밀랍처럼 녹아내렸다. 나는 죄의 짐을 벗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 집으로 가는 내내 찬양하며 뛰어갔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측하다가도 안 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에 성령이 임하기도 해요. 하웰 해리스는 그냥 일상적인 성찬이었는데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신학 공부는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어. 어떻게 하냐면 가정집에서, 들판에서, 장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영국 얘기하면 보통 존 웨슬리, 조지 위필드를 얘기하지만 이미 그 전에 이 웨일즈에서 이름 없던 한 청년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가정과 또한 학교와 교회에서 하웰 해리스 같이
성령에 사로잡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주위를, 그 주변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가지고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많은 공부를 해서야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불에 사로잡힌 자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죽은 뼈들을 또한 하나님의 군대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자동 계승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자동 개성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대는 자신들의 부흥을 위해서 각 세대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의 세대,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세대에 부흥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에, 찾을 만한 때에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에즈베리에서 이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 그렇게 다 문을 닫은 것 같고 교회가 사라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국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영국에 최근에 뉴스에 보면, 신문에도 보면 세속적인 신문에서도 부흥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영국 청년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6년간 영국의 18세에서 24세 남성들의 교회 출석률이 4%에서 21%, 5배 이상 늘었고요. 여성은 3%에서 12%로 4배나 급증했습니다. 지금 뭔가 영국이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불확실성에 지쳐서 진짜 진리를 찾고 진정성 있는 공동체를 찾아 교회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깊이 있는 영적 탐구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온다는 겁니다. 런던의 세인트 처치에서는 매주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뜨겁게 예배하며 회개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세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그 안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모든 죄와 상처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한 거리의 전도자 제이미 브로디라는 전도자는요, 막 경찰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 제재할 때에도 외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대부분은 감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전도하는 청년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국에 깨어있는 소수의 청년들의 기도와 전도와 그 복음 열정에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 영국 사회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CBN 뉴스의 기사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영국 기독교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영적인 스승이죠. G.K. 체스터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죽었지만 언제나 다시 살아났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무덤에서 나오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와, 저는 이제 이 체스턴의 글을 읽으면서 한국 사회가 누군가는 이제는 한국 교회가 죽었다. 이제 한국 교회의 청년 세대는 죽었다라고 말할 때 죽었다고.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었으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부활만 남은 것입니다. 부흥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은 겁니까? 부흥의 세대, 부활과 부흥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줄 알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입니다. 주님, 이 청년들이 능히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께서 이 청년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인자야, 너희의 자녀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인자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
청년 세대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을 통하여 불러 모아주셨고 오늘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하신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고 죽어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언제 시작되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이 밤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누구에게 시작되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임하는 데에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